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아보세요. 천천히. 요즘은 성경책을 안 찾아서 성경책 찾는 게 익숙치 않는데 자꾸 찾아봐야 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여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한 것이고, 또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게 되어졌는데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진 이 상황을 바라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날마다 눈만 뜨면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같은 열정으로 달려온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뜨겁게 안아주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했어요. 그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이러다 말겠지, 한두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 삶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큰 감동을 받고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전체 가장 뜨거운, 요새 말로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는데 이것이 사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들불같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첫 번째 기적,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전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 오늘 본문에는 그 안진뱅이라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전에는 안진뱅이, 요새는 그것도 저것도 그래서 지체장애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어쨌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걸어보려고 시도도 안 해봤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두 발로 힘차게 일어서서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날개 없는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하늘의 왕이라고 한들 독수리는 창공을 차고 올라서 가장 높은 곳에 박차고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쏜살같이 차고 내려와서 팍 낚아채고 위로 올라가야 그래야 독수리지. 독수리가 날지도 못하면 그게 뭐 독수리야. 차라리 닭이 낫지. 닭도 날라요. 저희 필리핀에 선교회 가서 닭을 잡아먹으래. 잡아먹을 수 있는 만큼 잡아먹으래. 안 먹고 말지 못 먹겠더라고. 얼마나 빠르고 툭 하면 날라서 나뭇가지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럼 그걸 무슨 수로 잡나. 아주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닭도 그 정도 날라요. 그런데 날개 없는 독수리는 등치만 됐다 컸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무용지물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본인이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슬픈 운명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180도 완전하게 변화시켜버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세월의 그 아픔들, 그 한숨들을 한순간에 다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지워버리고 축복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딜 가면 그 사람을 놓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로 애매하고 힘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누가 말을 해야 하나요? 말을 안 해도 아유 나 같은 인생 어떻게 사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 살게 짐이 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까. 얼마나 스스로의 삶이 비관적이고 슬펐겠습니까. 적어도 몇 명의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까지 매일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집사람이 바쁘면 내가 데려다 줘야 되고 아니면은 집사람이 데려다 줘야 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린아이야 달랑 안기라도 하고 업기라도 하고 그러고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큰 성인을 가져다가 매일 떠매고 와서 거기에 앉혀놔야 되니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안 해주면 누군가 그렇게라도 해주면 그거를 얻어먹기라도 해서 살 텐데 그것도 안 해주면 굶어 죽을 판이니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남에게 끊임없이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예? 맨날 술만 먹고 노름만 하고 집에서 애들하고 먹고 살겠다고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오면 그 돈 내놓느니 안 내놓느니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고 그거 뺏어다가 노름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참 그런 사람들 요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저희 어려서만 해도 그런 집 찾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일도. 한 마을에 서너 가정은 꼭 있으니까 꼭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참 그런데 이러면 얼마나 가족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아버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 남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저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주워올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나온 지 오래됐는데 항상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다 자기만 챙겨주기를 바라는 영적인 아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살아있으나 남에게 부담만 주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고 꿈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아가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로 절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열등감과 분노가 마음 안에 늘 웅크리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니 구걸할 수밖에 없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거든요. 하기야 뭐 얻어먹으려면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야지 사람도 없는데 쭈그려 앉아 있으면 얻어먹을 수나 있나요? 그러니 최대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데도 보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처음 성전에 갔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봤을 거예요. 수없이 다녔을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무관심하고 경멸의 눈으로 아우 저 더럽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이지 부담을 주고 그러나 왜 자꾸 저렇게 구걸을 하나 그런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돈도 안 줘. 엽전도 안 주고 깡통만 차는 사람이 꼭 있어요. 돈을 주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한 번씩 해코지 않은 이게 마음이 좀 못생긴 사람이 꼭 있다고. 마음이 못생긴 사람. 요즘 제가 굉장히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차선으로 가려고 깜빡이를 켜면 내도 거리가 충분하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저만큼 오다가 갑자기 막 그러면 저는 안 들어가요. 물론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지기 싫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에이그 참 왜들 운전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러고 많은데 사람이 마음이 못생겼어. 왜 그러고 사나 몰라. 그러고 빨리 나가면 이쁘게 빨리도 못 가. 천천히 간 나한테 꼭 밀려. 나 알 수가 없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뭐
돈 몇 푼 주고 뭐 대단한 거 주는 것 마냥 어지간히 위세도 부리고 온갖 잘난 소리는 다 하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있으니 그 평생에 가슴에 쌓인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자신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으로 가슴이 썩어 뭉그러졌을 것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은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껴요.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해서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버스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야. 몇 시간씩 걸어 다니. 그러니까 마음에 울분이 올라와 가지고 차 있는 것들은 전부 한강에 빠졌으면 좋겠더래. 희한하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나는 왜 버스비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벤츠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캐딜락을 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토건 하나만 주면 되는데 토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토건을 안 쓰나? 하여간에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다 같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무지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정말로 이 소리 없는 분노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갔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게을러져요. 왜 그러냐면 걷지 못하니 해봐야 뻔하고 뭘 한다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아이고 뭐가 뭐 같은 짓만 한다. 그런 소리 들을 게 뻔하고 그러니 해볼 엄두도 나지도 않고 해보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시도하는 자체가 이상해. 그러니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고난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남한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미리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늦잠을 자고 아무리 빈둥거려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 옆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해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고. 잔소리는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아무나에게 잔소리 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잔소리도 하는 거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잔소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나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전혀 참견을 안 해요. 물구나무 서서 돌아다니든지 제대로 서서 돌아다니든지 밥을 먹든지 굶든지 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걸 갖다가 뭐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 내 입만 아프지 되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니 누가 간섭해 줄 사람도 없지 챙겨주는 사람도 없지. 참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미래도 좀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라도 좀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뭘 좀 해보겠는데 그렇다고 미래를 생각할 만한 그런 처지도 입장도 환경도 아니니 참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 목적이 없다 보니 도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주위를 보면 참 멀쩡한데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은 뭐를 해볼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 비전도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형제님이 계시는데 엄마가 걷지를 못하니까 실어서 휠체어에 밀고 그러고 다니. 엄마가 자꾸 연세가 드셔 이젠. 그러니 아들은 크지. 그것도 안고 다니고 또 휠체어에 옮기고 하는 것은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전동 휠체어를 태우는 거예요. 그 연습을 시키는 거야. 전동 휠체어 남들 타고 다니면 쉬워 보이죠. 여러분이 타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옆에서 가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죠. 막상 내가 타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빠르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서워서 절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도 어머니가 언제까지 형제 옆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방구석에 갇혀 있을래. 하다못해 먹고 싶은 거라도 라면이라도 사러 나가려면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 스스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느라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나를 미워했을까 싶어. 내가 좀 독하게 좋게 해볼래요?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독하게 했지. 내가 독한 마음 먹고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날라다녀.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사랑방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시를 한 편씩 꼭 올려요. 인생이 바뀐 거야. 인생이. 뭐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여겨졌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정강한 사람도 여러분 멀쩡하게 손 다 그 형제는 손가락도 제대로 이렇게 안 돼. 근데도 다 시를 쓴다니까. 여러분들은 손 다 멀쩡하잖아. 근데 시 써요 안 써요? 시는 고사하고 일기도 안 쓰잖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되고 그렇게 돼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 줘야만 가능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중이 제 머리 뜻 깎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못한다 그지. 옆에서 누군가가 거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철학이나 교육, 종교나 정치 시스템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남이에요. 저는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그 전에는 만났어도 만난 게 아니야. 늘 지나다녔겠지. 그러나 늘 스쳐 지나갔겠지만은 관계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비로소
관계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부모와 친구, 스승, 훌륭한 배우자, 상사,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힘들고 어둡고 눌렸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멋지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해 주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황홀한 가장 힘있는 만남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그 일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오후 한 3시쯤 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아침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중간 타임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같은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뒤에 한 번에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넘는 회심자들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은 그러한 일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인물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말이지 큰 교회에는 뭐 사랑이 없니 은혜가 없니 교회가 조금 음해야지 꼭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목사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저는요 우리 오남순복음교회가 내가 능력이 딸려서 안 되는 건지 어쩐지 1년을 다 해가도 꼼짝도 안 해서 내가 속이 타서 살겠는데 교회는요 많아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3,000명 성도면 대형교회예요. 소형교회예요. 이게 소형교회면 나 소형교회 할래. 3,000명만 모입시다. 더도 말고 나 욕심 안 부릴 거야. 그냥 3,000명만. 3,000명만 좀 모이자고. 3,000명만. 아니 그 옛날에 초대교회에 뭐 교회가 있어. 뭐 건물이 있어. 에어컨이가 있어. 정수기가 있어. 난방기가 있어. 전등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서 모여서도 3,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못 모이면 그게 더 기적이지.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나 봐. 이런 기적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처음부터 대형교회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뭐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변하니까 아주 칭송하고 칭찬하다 못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교회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성령 시대, 이 부흥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고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대개 오후 3시가 좀 지치는 시간이고 나른해지는 시간이고 좀 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좀 게을러져서 낮잠 자고 싶은 그런 시간. 그런데 우리같이 이 기후가 좋은데도 늘어지는데 그쪽은 얼마나 더워요. 더하지. 그런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 또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 그런 단체, 성교회, 그런 데를 가보면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바지런한지 몰라요. 잠시도 가만 안 있어. 응? 여기서 북적북적, 저기서 북적북적, 여기서 와장창, 저기서 와장창,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야. 응? 조용한 뭐가 없어요. 항상 박짝박짝. 열정과 흥분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열정과 흥분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 그 열정, 그 흥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저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신앙이 뜨겁게 유지가 되던가요? 절대 안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안에서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줄을 놓치지 않아야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쁘셔. 왜? 얘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 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지시겠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저와 여러분이 해내지 못하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기적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도의 내공을 쌓아갈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항상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운 좋아서 그런 것 같아도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보세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그날만 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요한과 베드로가 그날만 그 사람을 봤던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현장에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만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그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왜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 음식 같은 거 챙겨서 전해주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간혹 그분을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동행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 목이 있어. 목이 좋은 목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만 구걸하고 있었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보나 안 보나.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봤다, 그런 말이거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하죠? 눈을 안 마주쳐요. 여러분들 눈 마주쳐요? 그런 사람 자기도 눈 안 마주치고 그 사람도 또
얻어도 고개는 숙여 손만 올리지. 그렇잖아요. 손만 올리지 고개는 숙이고 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평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고 지나다녔겠죠. 보려고 해보지도 않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를 주목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도 없고, 마음 내키면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갔을 거고, 아니면 그냥 갔을 거고, 못된 놈은 깡통 한번 차고 갔을 거고, 뭐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다른 날하고 좀 달랐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도들이 마치 뭐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사람들 쭉 늘어놓고 이렇게 찍어가는 그런, 저도 예전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많고 안수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안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안수를 해줬어요. 제가 매일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타이밍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한 영혼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인과 또 하나님만 아는 그런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가 기도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도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관여하고 싶어 하셨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을, 베드로를, 요한을 보내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같은 말을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그들의 부서진 관계와 아픔, 또 상처들 앞에 서서 정말로 그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은, 성령께서 어떨 때는 어떤 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철없을 때에는 만들어서라도 폼나게 멋지게 해보려고 무진장 애썼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은 마침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도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는 별로 그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가졌던 유일한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프니까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몇 푼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동냥하면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거기에 너무 습관처럼 그 길들여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죠.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인생에 더 큰, 더 중요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영생을 맛보기 전에 인간은 자신에게 영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전도 안 해도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요한과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강한 능력으로 그 육체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느낄 수 없던 그 감동이 베드로에게도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는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쳐다보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오래간만에 착한 사람 만났네, 돈 몇 푼 주겠네,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쳐다봤겠죠.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는 어떤 특별한 기대도 없이 돈 몇 푼, 동전 몇 푼 받을 심산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올려다 봤는데 그 지체 장애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로 나는 안 돼, 100%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여겨졌던 일이 그 삶 안에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은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에서 이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절망적이어도, 내 상황이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도 상관없이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보기를 했습니까?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나를 보라. 동냥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있으면 그거라도 사실 금, 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돈 몇 푼이 아니라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유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야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저주에서 복으로 옮기고 아버지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입술에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행하여질 수 있게 모자람 없도록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여 복된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